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음력으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음력 7월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2번이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2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음력으로 7월 7일이 되는 7월 칠성날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죠. 이렇게 7월 칠석과 백중날에는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기도 성사가 잘 되더라.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은 모든 분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소원 성취를 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7월 칠성 날은요, 본인의 명과 복을 비는 날인데, 우리가 이 칠성신이라는 분에게 명과 복을 관장을 하시는 분이 이 칠성신이기 때문에 칠성신에게 명과 복을 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많은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칠성날에도 이렇게 칠성제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린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칠성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칠성날 기도를 하면 좋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명이 짧으신 분들,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명과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 칠성날 기도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상문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상갓집에 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게 다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상문을 끼고 태어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 칠성날 반드시 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명이 많이 짧게 작용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풍파를 많이 겪게 돼요. 상문살이라는 걸 안고 태어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가다가 끊기고 내가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문 바람이 굉장히,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 상문을 안고 태어나면 내 모든 일에 부정이 끼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이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상문 부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매년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을, 복발언을 하셔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던 분들, 좀 골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어려서부터 막 아파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잔병 치레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칠성날 꼭 이렇게 명발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고수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겼다, 혹은 나는 자꾸 잔 사고가 많이 난다, 어떠한 사고의 위험에 자꾸 내가 이렇게 속해 있다, 어떤 사고에 자꾸 노출이 된다, 내가 그런 사고에 자꾸 내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러신 분들은 7월 칠성날 명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명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혼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혼인 성사가 늦거나 아니면 내 인연자를 잘 못 만나거나 결혼을 해도 자꾸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칠성날 많이 빌어주시면 좋으세요. 우리가 7월 칠석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가 되게끔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칠성날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이날만큼은 하늘 문이 알아서 열려줘요. 그러면 애써서 열 필요가 없어요. 왜? 열려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날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을 여는 것조차가 힘들거든요. 열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기 위한 기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 성취 내용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도가 잘 된다. 기도 성사가 잘 된다. 소원 성취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기도빨이 잘 받으니까 이런 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인의 소원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떠한 인연자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소원 성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떠한 고난이 많아서 내가 자꾸 풍파를 겪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칠성날 한번 빌어보세요. 또 다른 느낌으로 소원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사업이나 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금전재물을 많이 좀 원하잖아요. 근데 금전재물에 풍파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놔도 나가고 누가 써도 쓰고 또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잘 해놨다가 나갈 때 팍 한 번에 나가고 자꾸 이렇게 재산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이렇게 새는 분들, 금전 재물의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칠성날에 빌으셔야 이 금전 재물에 자꾸 운이 북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금전 재물에 대한 자꾸 이렇게 소원만 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명이 첫 번째입니다. 명을 빌어야 명이 튼튼하게 와야 그 다음에 금전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에게 뭐 금전만 주세요. 금전 재물만 저에게 주세요. 부귀영화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명의 그 운이 없으신 분들은 금전의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이 튼튼하고 그만큼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막 살아날 때 금전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명과 복을 같이 빌으시는 게 중요하다.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 이거죠. 다음은 우리가 보통 뭐 신의 가물이다,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꼭 칠성날 한번 빌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참 풍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높낮이가 보통 이렇게 조금 원만히 가도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막 너무 막 직선을 막 이렇게 너무 막 각이 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풍파를 많이 겪고 또 되는 일이 잘 없고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죠. 거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가물, 우리가 조상의 가물이다, 풍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칠성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업으로 영업으로 조금 부진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어떠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비가 와서 안 돼요. 이유가 많지요. 근데요, 이 이유도요, 운의 작용에서는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복을 한다는 거, 발복을 시켜드린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운이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 때나 이렇게 소원이 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운을 기도를 했을 때 발복이 돼야지만이 나에게 그 결과가 오는데, 그 발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날이 칠성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으로다 영업으로다가 소원을 조금 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칠성날 꼭 기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헤어질 테고, 결혼도 하기 전에 깨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못 한다는 건 한 지압이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평생애를 백년애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인연자가 끊어지는 사람은 또 다른 분과 결혼해도 어떠한 이유라도 또 일부 종사를 못해서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뭐 그 견우와 직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칠성날에 많이 이렇게 소원 성취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있으신 분들, 또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부 종사 못해서 자꾸 헤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칠성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칠성날만 빌어도요, 다른 굿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칠성 기도는 정말 사람들이 칠성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어나신 사주팔자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음력으로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운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어떠한 영상을 한번 이 영상은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과 또 부합이 되는데, 태어난 생일자, 음력으로 해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끝자리가 1일, 3일, 7일, 8일, 9일생이신 분들, 1, 3, 7, 8, 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11일, 13일, 17일, 18일, 1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21일, 23일, 27일, 28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생일 끝자리, 음력으로 본인이 태어나신 생일 끝자리가 1, 3, 7, 8, 9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꼭 이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명이 짧게 태어나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이 짧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발언을 많이 하세요. 뭐 명다리를 올리세요.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 번 해놓고도 마시는 분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매년 7월 7일 날 이렇게 명발언에 참여를 하셔라. 왜? 명을 자꾸 이어가야 되니까. 올해 7월 칠성날 빌어서 올해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발언을 올해 7월 칠성날 해서 또 명을 잇고, 또 내년에 7월 칠성날 또 명발언을 해서 또 잇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나 다른 생일 날짜이신 분들보다도 이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단명수를 극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명발언을 절대적으로 하셔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영상에서도 이분들은 수명장수 발언을 꼭 하세요. 명다리를 꼭 올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칠성날 꼭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명과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명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명과 복인데요. 그걸 이제 비는 날이 칠성날인데, 근데 특히나 이분들은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 3, 7, 8, 9이신 분들은 꼭 칠성날, 칠성제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날은요,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저희 신령님 전에
명달이라는 걸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그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7월 칠석, 이 칠성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또 칠성지 기도와 함께 명달이라는 것도 같이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모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참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좀 세세하게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무릅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성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칠성 기도와 함께 명다리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모집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과 복을 비는 칠성날에는 꼭 참여를 하시고요. 또 1378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명다리까지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수명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특히나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다리도 꼭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꼭 놓치지 마시고 칠성날 꼭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그날까지 연희군 꽃 대신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음력 7월에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에 해당하는 칠성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 날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7월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절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성사가 빠르다. 기도빨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7월 칠성날은요. 산 사람을 위해서 비는 날이고요. 우리가 백중날은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예년과 같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온다. 누구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어떠한 집안에 제사가 없으셨던 분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셨던 분들도 그날은 받아 드실 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 백중날은요, 우리가 백중날 이렇게 빌어드리면은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백중인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드렸더니 결국은 살아있는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을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칠성날이 됐든 아니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백중날이 됐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손이 후손이
잘 되더라. 그 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그 이치가 참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받들면 후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뭐 제사에 대한 풍습도 많이 흐려졌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게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냈죠. 딸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겠죠. 그럼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면 자손들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만지면 가시손이 돼서 돌아가신 망자는 가시손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게 됩니다. 자꾸 어디가 아파. 어깨도 아프고 막 가슴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아프다 이거죠. 또 돌아가신 망자가 앞을 쓰게 되면 자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좀 밥 좀 달라고 그렇게 자꾸 나타나면 살아있는 자손이 일이 안 돼요. 자꾸 뭐가 막혀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백중날 이렇게 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사는 안 지냅니다. 이런 가정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중날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이제 더 여러분들이 소소한 금액으로 더 이렇게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이번에 천도제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옛날에 궁에서 왕들만 했었던 제사이죠. 그건 뭐냐면 천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망자가 가는 길을 천도를 해서 하늘의 길의 문을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극락항생 하실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드려서 닦아드리는 게 그게 천도인데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가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만조상 천도제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도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해드리는 것도 천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왜 만조상 천도제로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저도 전에는 그냥 천도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자 한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천도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디게 풀려요. 예를 들면 왜 더디게 풀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 조상의 영향은요. 1대부터 5대까지 받습니다. 본인에게 살아있는 이 후손 본인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고작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의 형제가 누구셨지? 조남도 모르시고 몇 명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까지는 아시겠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자의 형제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몇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작 내가 아는 건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모르는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할머니의 형제분들, 그 자손분들이 있으시죠. 또 가깝게는 아버지의 형제분들, 어머니의 형제분들, 또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자손들, 어머니의 형제분들의 자손들이 있겠죠. 그렇게 친가, 외가의 줄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가의 줄력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박씨라고 쳐봅시다. 내가 밀양 박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밀양 박씨가 아버지가 밀양 박씨니까 제가 밀양 박씨가 됐겠죠. 근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고 그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다 밀양 박씨,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자손들도 밀양 박씨, 또 할아버지의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그죠? 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그 자손들도 다 밀양 박씨. 그렇게 친가의 줄력, 외가의 줄력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천도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본인의 친가, 외가 두 줄력만 챙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친가, 외가도 있지만 남편의 친가, 외가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손이 없을 때에는 뭐 남편을 챙기든 미워서 안 챙기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겠네요. 죄송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귀신이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부인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태어나면 자손은 어머니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고 아버지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줄력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내줄력에 천도법이 중요한데요. 또 이 줄력에서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이 줄력을 세워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느 조상까지 전부 극락왕생 천도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만조상 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천도를 할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도를 할 때도 굉장히 금액이 비싼 금액이 듭니다. 근데 이 집안에 만약에 친가의 만조상 천도, 외가의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천도에 최소 2~3배의 금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도 한 번 하는데 돈 1,000만 원 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만조상 천도라면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금액이 커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할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따라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백중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백중날 우리가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벌써 한 50%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회를 접하실 수가 없겠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어머 생전 안 보던 유튜브를 켰는데 오늘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하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요. 아, 복이 있으시네요. 뭔가 일이 풀리시려고 그렇게 영상이 떴나 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밤마다 영상만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이상하죠? 밤에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만 뜨게끔 해놓지도 않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분 핸드폰에는 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인연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때가 돼야지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그런 어떠한 기회가 오는 기회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조상 천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소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할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어요. 막 3년 안쪽에 하면은 그분만을 위해서 천도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조상 천도는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기회라는 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빠르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 받아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리다 이거예요. 그분이 발목하는 게 느려. 다른 사람이 또 발목을 잡고 다른 누군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한 번에 회원해탈을 시켜드리자. 그게 관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정말 합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해봤기 때문에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데 저도 가끔은 좋은 일을 또 신령님을 위해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도 준비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천도를 해드린다는 거는 정말 그분이 잘 받아가셔서 나에게 한 가지 복 이상은 주시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발목을 못 잡고 있는 걸 모를 경우엔 답답하죠.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굿을 10번을 하고 천도를 10번, 20번을 해도 뭐가 모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면 풀린 숙제를 푸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타락에 꼬인 거를 한 번에 풀어드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게 돌아가지 마세요. 한 분 한 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큰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번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천도 연희군 꽃대시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행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백중제를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발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부진했던 게 잘 풀리고 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 다음에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방법,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 하시고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천도를 하면요. 살아있는 후손에게 복이 갑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천도예요. 사실은 저도 운맞이를 많이 행해드리지만 천도제만큼 좋은 운맞이는 없더라 이거죠. 운맞이 1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과히 말씀드릴 정도로 천도제라는 거는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아주 어떤 복을 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 뭔가 가정이 편탄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도 부진하시고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산소탈이나 이런 조상탈로 인해서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해를 입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상님 해원해탈 해드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시고
그쵸? 그렇게 해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빠른 방법이 만조상 천도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 드시지만요. 제가 신청 접수는 문자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양력으로 8월 29일 날 저는 행합니다. 백중날이 15일이에요. 15일, 음력으로 15일이 8월 30날이에요. 근데요, 전날 백중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만주상 천도를 합동으로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새서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삼산을 돌면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날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29일 양력이에요. 8월 29일 화요일 날 합동 만조상 천도제를 백중제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입제가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마지막에 접수하면 기도도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날씨도 덥지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